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베메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오늘도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교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큐티 교재는 성경책이 아니기 때문에 마구마구 낙서를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본문에서 중심 단어로 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도 기억이 안 나시면 큐티 교재에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문맥에서 중요한 단어인데 큐티 교재 말씀 제목과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가 정하는 중심 단어가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정한 중심 단어는 참고로 하셔서 찾아보시고 큐티 교재에 낙서한다는 생각으로 기록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재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단어는 그입니다. 축복, 야곱, 활, 손을 중심 단어로 정했습니다. 적으셨나요? 큐티 교재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아직 하지 못하셨다면 앞쪽으로 가셔서 영상을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중심 단어를 5개로 알려드렸는데 시간상 그 중에 하나님, 그라는 단어와 야곱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은 다른 것도 찾아보시고 목록을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 야곱이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신 분, 24절을 보니까 야곱의 전능하신 분,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 목자이신 분,
손을 힘있게 하신 분, 25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분, 너를 도우실 분, 전능자이신 분, 복을 주실 분. 야곱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과 26절을 통해서 보면 자녀들에게 축복한 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을 기다리겠다고 말한 자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임종을 앞둔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 아들은 장차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근간이라는 점에서 12 아들 각각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2 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각자의 행위를 근거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 12 아들들을 자기에게로 모이도록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녀들인 수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을 축복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 예언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야곱을 감동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예언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을 시작으로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스불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며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스불론은 거주지라는 뜻인데 야곱은 스불론이 배 매는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결국 스불론 지파는 해상무역으로 유명한 항구도시 시돈을 통해 무역업과 상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사갈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건장한 나귀로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이사갈이 육체적으로 힘이 센 종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갈 지파는 낙이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처럼 공격적이고 진취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우직하기만 해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본문에서 이사갈의 진취적이지 못한 성격을 심한 말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자손들은 성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지만 피지배 계층이 되어 많은 납세와 고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보면 단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은 재판관이며 동시에 통치자의 역할을 했던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은 단지파가 그 대적들에게 뱀과 같이 간교하며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 삼손이 이스라엘의 막강한 대적 블레셋을 쓰러뜨리는 일과 단지파가 라기스를 정복하기 위해 뱀처럼 간교하게 공격한 경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지파가 사단을 상징하는 뱀과 독사로 비유된 것은 그들이 사단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단지파의 성읍이 이스라엘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갓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습격하는 자, 추격하는 자라는 뜻이며 야곱의 예언은 갓 지파의 용맹성이 특출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살았기 때문에 동방족 숙들에게 늘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갓 지파는 그들 특유의 용맹성으로 적들을 격퇴시키므로 이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아셀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셀은 행복한 자 또는 기쁨을 누린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셀은 그의 이름처럼 풍요의 축복을 받았고 그의 자손들은 그 풍요를 누리며 복되게 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부의 아셀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갈멜산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었고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지며 소산이 풍부한 곳이라 이곳에서 나는 식물은 왕궁에 진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 왕은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쓸 제목을 공급받는 대가로 이곳에 소출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셀 지파는 역사상 왕에게 큰 기쁨을 주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납달리인데요. 이름의 뜻은 다툼, 싸움이란 뜻입니다. 납달리 자손은 이름처럼 싸움에 능하고 용맹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놓인 암사슴이라는 말은 속박에서 풀려나 한없이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달리 지파는 북방 민족의 많은 침공을 받았고 마침내는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예언은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적 축복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의 어둠에 고통을 당하고 있던 납달리 지파에게 구원의 빛이 비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던 갈릴리에서 사역함으로써 성취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족 속의 손에서가 아닌 죄와 사망의 권세자 곧 사단의 손에서 노임을 받은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6절까지는 요셉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다산과 풍요를 축복받았습니다.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이고 이것은 번창하는 자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3절과 24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이 활 쏘는 자에게 학대와 적개심을 받지만 전능자의 손을 힘입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게 되고 단단하게 되어 그의 발은 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그동안 요셉이 여러 대적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지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장차 요셉 자손들이 대적들의 모략과 침략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악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되어 멸망당할 것 같은 위기를 당할 때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은 약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주시는 승리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능하시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가 아닌 이미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와 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대적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